자, 잠시 쉬었습니다. 둘째 시간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6장 이어서 시작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내용이 창세기를 다 아우르는 그 말씀이고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는 말씀인데, 그래도 창세기 때 그래도 말씀을 듣는데 다시 들어도 좀 싱숭생숭한 게 있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내게서 완전히 뿌리가 내려서 튼튼한 나무로 자랄 때까지 그 말씀이 반복되어져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그 간음한다는 걸 말씀드렸죠. 이것은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것은, 이혼한 것도 그 이혼해서 다른 데 장가드는 것도 간음이요, 또 버리운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함이라, 이렇게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제사장들이 이혼한 사람하고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사장들. 실제로요? 예. 아니. 제사장들 재혼했습니다. 이혼한 여자하고도 재혼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여자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 제사장의 아내였던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하고 결혼했죠? 네, 그 사람하고 결혼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혼증서라는 얘기가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써주신 이혼증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바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이혼증서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하니까 그런 이혼증서를 써서 줘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나 그 행음하고 간음한 연고 없이 이혼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내용은 신명기 24장에서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고, 이제 마태복음 5장에 30절인가부터 이제 나오고 그러는데, 말하는 사람에 관한 것이지 하나님과 사람과는 절대로 이혼한 적이 없다, 그 얘기예요. 내어 보냈을 망정 이혼은 안 하셨다. 이혼을 안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게 바로 호세아 말씀에서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호세아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고멜을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해서 호세아서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버린 여자에게 실제로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성경 역사를 보면. 그러면 여기서 이혼했다는 것은 그럼 뭘 말하는 거냐? 뭘 말하는가? 그 여자와 그 다시 결혼하면 그 간음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뱀을 가지고, 뱀의 씨를 가지고 있는 여자와 합하는 것이 바로 간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는 관계없는데 뱀의 씨를 가지고 있는 자와 합하면 간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데 돌아왔잖아요. 그럼 간음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는 뱀의 씨도 있고 하나님 씨도 들어가잖아요. 그럼 뱀이 그 혼음이고 행음이고 간음이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앞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깨끗함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서. 그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에 탕감이에요. 탕감. 기름이나 밀, 백말 빚진 거, 그 탕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9절부터 한 부자가 있어 자세봇과,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읽지 않고 내용을 잘 아니까 말씀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느 말씀이냐면 끝절까지 16장 몇 절이에요? 31절까지 이 말씀은 바로 뭐에 관해서 얘기냐면, 이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부자, 거지, 나사로, 그러면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 그리고 배경은 어디예요? 지옥이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요.
그런데 부자가 너무 잘 살다 보니까 매일 잔치와 연락을 하면서 살아요. 부자는 잔치와 연락을 하면서 살아요. 근데 거지는 어디 가서 얻어먹을 데 없어가지고 이 부잣집 대문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그렇게 사는데 나사로를 괴롭게 한 것이 하나 있어. 뭐예요? 개들. 응? 개들이 거지 나사로가 상처나서 아픈 것을 핥았죠. 이렇게 이제 나사로가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부자도 돼지고 나사로는 돌아가셨어요. 부자는 되셨어요. 부자는 돼지고 나사로님은 돌아가셨어요. 되셨다고 표현한 얘기는 지옥불에 갔다는 얘기예요.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분양으로 갔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자가 아주 그냥 불구덩이에서 아예 목도 타고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요새 불면증을 해서 밤에만 앉았다 일어났다 막 나갔다 시원한 데 갔다 막 정신 못 차리듯이 미쳐 죽겠는 거야 지금 부자가. 그러던 중에 구렁 사이로 구렁 너머에 누구를 보냐면 나사로를 봐요. 아니 나사로를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서 아주 편안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불러요 부자가? 나사로 불러요? 아브라함 불러요? 나사로를 부르죠. 먼저는 나사로를 불러가지고 야, 내 손에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입술을 좀 쳤어요. 내가 이 고통 중에 지금 타 죽겠다 말라 죽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씀하세요. 부자야, 안 된다. 너와 나 사이예요. 아브라함이 말씀하실 때 너와 나 사이에는 구렁이 있으므로 네가 오고자 해도 못 가고 내가 가고자 해도 갈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때 이제 이 부자가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야. 아이고, 그럼 아브라함 아버지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나사로를 내 세상에 형제 5이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보내서 나 있는 곳에 그들이 오지 않게 하십시오. 이것을 가서 좀 전해달라 그 얘기겠죠. 그 부자가 고생하는 것을 좀 얘기해달라는 거겠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얘야, 거기에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율법과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들어서 고침을 받지 아니하면 설령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말도 안 듣는다가 이 말씀의 주요 줄거리예요. 자, 그러면 부자가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렇다면 이 부자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믿었던 사람이에요. 믿었던 사람이라고요. 그럼 이 부자라는 게 과연 뭐예요? 뭐가 부자예요? 뭐가 부자예요? 뭐가 부자냐고요? 뭐가 부자냐면 이 사람은 행위가 부자예요. 행위가 부자라고요. 다른 말씀 있는 것 같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못됐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대답은 뭐예요? 나 너 도대체 모른다? 너 도대체 모른다? 그 얘기예요. 그럼 부자가 행위로 부자였으면
거지 나사로는 그럼 뭐예요? 행함으로 한 게 아니야. 행함. 이게 외적이잖아요. 그렇죠? 표면적이잖아요. 이 사람도 이 표면 외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이 사람은 뭐라고 할게요? 내적인 것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에 가는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속사람이 하는 거예요. 속사람. 속사람을 이루는 게 뭐예요? 속사람을 이루는 게 뭐예요? 예수로서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게 속사람을 이루는 것이 그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사람으로 나타나고 행하는 행위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물질이 많지 못해서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뭐 점심도 사주고 우리 안 목사는 탕수육을 영감보다도 더 좋아하는데 탕수육도 사주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나 그때 누가요 탕수육 그렇게 좋아해서 나 탕수육도 사주고요. 김 목사는 짬뽕을 좋아해가지고요 내가 짬뽕도 사주고요. 김순이는요 뭐 호떡을 좋아하고 내가 호떡을 이렇게 사줬어요. 그럼 나 잘했죠? 이거는 소용없는 거라 이거는 소용없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거는 안 했을지라도 사람의 드러나는 것은 안 했을지라도 뭘 해? 그 영혼 속 사람을 살려주는 일을 하는 게 아버지 일이란 말이에요. 그 속 사람을 살려주는 건 뭘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살리는 것이요. 겉으로 행하는 행위는 뭘 살려주는 거예요? 옛뱀이의 마귀 사단을 살려주는 거잖아요. 가인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기독교 내로 표현하면 이 사람은 종교적 활동을 한 사람이고 이 거지 나사로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믿음을 뭐로 봅니까? 행위로 보잖아요. 뭐 해외 선교금 얼마 보내고 구제원금 얼마 하고 뭐 하면 뭐 보내고 교회 어렵고 힘들 때 뭐 하고 11조도 이만큼 했고 건축원금도 이만큼 했고 이거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거 안 해도 돼요. 건물 안 재도 돼요. 교회 건물 안 재도 돼요. 교회 건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교회입니까? 우리 영혼을 교회에 세우면 그 교회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교회를 세우라는 얘기예요. 거지는 그것을 행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서 믿음을 세웠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으로는 부자는 법으로 쫓아갔고 법으로 쫓아갔고 나사로는 믿음으로 쫓아갔어. 그런데 법으로 쫓아간 부자는 뭐에 이르지 못했고 의에 이르지 못했고 믿음으로 쫓아간 사람은 의에 이르렀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증거해요. 그래서 이 거지 나사로는 실제 거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부자는 거칠애로 산 사람. 언젠가 우리 이 진리로 함께 한다는 목사님들이 모였을 때에 우리 이모숙 전사 친구 한 분 왔었죠. 그 사람이 부자예요. 부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을 알되 이모숙 전사의 친구는 본문 박사야.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은 부자야.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뭐냐면 속뜻 박사야. 깨우쳐진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지는 부자가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먹었다 그러죠. 그렇죠?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 중에서 속에 거 하나만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스러기죠. 남은 것. 그래서 에스겔 말씀에 보면은 내가 작은 꼴을 먹은 것을 내가 적은 일로 여기냐 이렇게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많은 꼴을 먹는 것 같잖아요. 수많은 말씀들로 부자는 수많은 말씀들로 그들이 천국에 대해서 부자인 것 같잖아요. 그것은 천국의 부자가 아니에요. 그들이 나누는 말씀 중에서 한 말씀이라도 그 깨우쳐지는 말씀을 가진 나사로가 바로 하늘나라의 부자여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행위에 의존하는 자는 다 쓰러지고 넘어졌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행위를 의존하는 자는 하나님과 무관한 거예요. 종교예요. 자, 지금 행위를 의존해서 가는 종교들이 세상으로 지탄받습니까? 칭찬받습니까? 칭찬과 지탄이 지금 함께 있죠. 지금 종교가 이제 기독교나 천주교는 우리가 한 교나로 보는데 우리가 구교, 신교로 이제 나눠서 분류해 보기도 하지만 천주교가 있고 개신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면 그 셋 중에서 어디가 제일 낫다고 세상에 평이 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 불교가 제일 나아. 그 다음에 천주교, 개신교는 세상 사람들만도 못하다고 이름 나 있어. 개신교가 왜 그래요? 왜 그래? 위에 거의 행위로만 보고 가기 때문에 그래. 우리들만 의인이고 우리들만 산 사람이야. 우리들만 하나님 나라 차지할 사람이야.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과 똑같아. 예수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고 그래. 이게 종교자들이야. 이게 종교. 종교 지도자들은 칭찬을 받고 좋은 자리에 앉고 초대를 많이 받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도 하나님의 진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는 자가 바로 거지예요.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아요. 보잘것도 없어요. 아가서 말씀 보면 뭐 얼굴을 시커멓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구렁이 걸려서 아브라함한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 그림을 저 그리면 이렇겠죠. 여기가 구렁이에요. 여기 아브라함이 있어요. 여기 누가 있어요? 지금 여기 그 천국에는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는 아브라함이란다. 그 나사로가 따로 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요? 함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나사로를 따로 적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품에 있으니까 아브라함과 한 몸이에요. 여기는 부자인데 뭐가 없어요? 부자인데 뭐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원뜻이 뭐예요? 믿음이 시작, 믿음이 조상이잖아요. 그럼 믿음이 시작, 믿음이 조상이 누구예요? 믿음이 시작, 믿음이 조상이 누구냐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이 뜻이에요. 즉 천국에 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란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 구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고 가지를 못해요. 자, 그럼 이 구렁이 뭘까요? 구렁이 뭐예요?
구렁이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 구렁이 뭐냐면 이 위에 지우고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똑같은 간격을 그리고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여기를 바꿉시다. 아래 그림과 맞춰서 그립시다. 자, 이런 거예요. 구렁이 곧 뭐냐면 궁창이에요. 궁창이에요. 궁창. 자, 그래서 지금 아랫물이라는 게 어떤 표현이에요? 아랫물이라는 게 어떤 표현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에요, 이게. 아랫물은 율법을 의미하긴 하는데 보면은 이건 세상이에요. 여기 궁창이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누구 있었어요? 여기 누가 살고 있었어요? 부자도 있고 거지 나사로도 같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안에. 그렇죠? 근데 이 부자는 언제나 먹고 마시고 연락했어요. 거지는 이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하늘나라를 채워갔어요. 그래서 이 거지는 이 궁창을 건너갔어요. 궁창을 건너갔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건너가지 못했어요. 거지가 건너갔지. 응? 거지가 건너갔지. 어디로 건너가냐고? 아니 거지가 궁창을 건너. 그러니까 거지는 건너갔어요. 네. 위에 물로. 네. 그렇게 얘기 안 했나? 부자가 건너. 부자 건너갔다 해서 부자는 건너가면 큰일 나지. 건너갈 수도 없고. 거지는 궁창을 건너갔어요. 근데 거지는 궁창을 건너가는데 부자는 궁창을 못 건너갔어요. 그럼 거지는 궁창을 건너갔고 부자는 궁창을 건너가지 못했다. 이 뜻이 뭐예요? 행위로는 천국에 못 갔다. 하늘문이 열려지질 않잖아요. 행위의 법으로는 하늘문이 열려지지 않아요. 이거 계시록 21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의 장막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과 함께 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위의 물이 거지 나사로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건너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것이. 실제로 건너갔을까요? 실제로는 여기 똑같이 있어요. 실제로는 여기 똑같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고 그러는데 하늘나라 안 가요. 하늘나라가 내게 오지 하늘나라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아브라함 품에 있다고 해도 구렁을 건너간 거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하늘문이 열려서 지금 위의 물로 갔어요. 그런데 부자는 하늘문이 열려야 위의 물로 올라가지, 위의 하늘로. 못 올라갔어요. 이게 바로 지금 누가복음 16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뭐가 있냐면 이 궁창을 구렁이라고 하는데 이건 율법과 진리가 서로 터치를 못하는 구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궁창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공중권세 자본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자본자들. 이 공중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아무 없는 빈 껍데기예요. 겉만 있는 거. 그러면 실제 공중권세가 아니고 참권세는 여기 아브라함에 가서 이 위의 물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바로 누구예요? 이 부자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김 땡땡이 목사님은 이 궁창을
바리새인들이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설교 중에. 이 궁창을 하나님이 본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럼 이 궁창을 어떻게 했느냐? 한 사람을 전도하면 배나 더 지옥자식 만들어서 이 강을, 궁창을 더 넓게 근거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게 배나 더 지옥자식이에요. 위에 물을 아예 맛을 못 보게 만들어서 이래서 이 궁창이 바로 구렁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오늘날 이 종교로 가는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요? 이 공중권세에 빠진단 말이에요. 이 공중권세에 빠진 사람이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이게 뭐예요? 계시록 12장 용이잖아요. 하늘에서 내쫓긴 용. 이 하늘이 아니에요. 지금 위에 물의 하늘이 아니에요. 이 공중에 있던 옛뱀 용이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곧 해산하게 돼. 그 아이를 낳으면 잡아먹으려고 쫓아다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먹으려는 아이 사단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예비한 장소에서 그 아들이 양육이 돼요. 이제 요한계시록 가서 말씀에서 보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궁창이라고 하는 것이 곧 구렁인데 이와 같이 하늘문이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건너갈 수 없는데 나의 행위로도 나의 어떤 그 지식으로도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식으로만 열리는 것이 바로 이 궁창 하늘문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럼 이제 한 가지만 남았어. 다 설명드렸고 뭐가 남았어요? 설명 안 드는 것 중에 등장하는 것들 중에 설명 안 드는 게 뭐예요? 개들. 개 설명 안 드렸어요. 개가 뭘 것 같아? 개가 뭘 것 같아? 목자. 개들이 와서 상처를 핥았다 이렇게 나왔죠? 이 개들은 부자에게 빌붙은 목자. 개들은 부자에게 빌붙은 목자. 이것을 계시록 17, 18장으로 가면 음녀의 조종을 받는 목자들이에요. 이게 개들이에요. 빌립보서도 나오고 이사야서도 나와요. 개들. 누가 내가 보낸 나의 종같이 벙어리 개겠느냐. 이 말씀은 이사야 말씀에 나오고요. 빌립보 3장인가는 그 너는 벙어리 개들을 조심하고 개들을 삼가 조심하고 이 말씀이었는데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을 조심하라는 말씀이었어요. 당시에는. 그럼 오늘날도 바리새인들이 있겠죠. 바리새인들이 누군지는 나는 몰라도 여러분들은 분별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바리새인들 분별 못하면 개에게 다 물리는 거야. 그러면 그 부자와 거지 다더러는 낱낱이 진짜 속속들이 다 말씀드린 거예요. 굉장히 자세히 말씀드린 거예요. 굉장히 자세히 말씀드리는데 다만 한 가지 이제 이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앞에 가늠하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부진하긴 한데 그거 설명하면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걸리니까 강의 형식이 되고 다른 말씀 또 끌어오면 또 그 말씀에 연결되는 거 또 하고 그래야 되면 진도를 못 나가니까 안 되고 그냥 진행합니다. 그럼 16장이 끝났습니다. 자, 17장 갑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하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자, 3절까지 모습 봅시다. 요즘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실족하는 일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실족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그래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그러네. 자, 그럼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말씀에 가서 나오겠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말씀을 분명히 하시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서 실족한 자가 많습니까? 구원을 얻은 자가 많습니까? 실족하는 자가 많았죠. 그럼 예수님 연자맷돌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야 돼? 나 이 말씀을 엄청 많이 생각해 본 거예요, 전에. 이것은 뭐냐면 고의적인 것과 비고의적인 것으로 나눠야 됩니다. 자기가 고의적으로 누구를 함정에 빠뜨려서 실족하게 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고의적으로 실족하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래요. 거짓 선지자. 이 본문 그대로만 놓고 보면 어떤 사정과 경위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서 실족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예수로 인해서 실족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실족한 사람이 더 많다고 봐요, 나는. 한 시대 사람으로 봐서는. 왜냐하면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다가 도망간 자들이 많거든요. 가장 많이 도망갔다고 언제예요? 예수 그때 살과 피. 내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이 말씀에서 다들 도망갔어요. 그때 베드로에게도 물어요. 야, 너는 안 갈래? 베드로에게. 왜 너는 왜 안 떠나? 너도 떠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베드로에게 얘기했죠. 그때 베드로가 한 얘기가 뭐예요?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이 말씀을 그때 하죠. 자, 그래서 지금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해 하는 자는 차라리 미리 연자맷돌을 들고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나중에 심판이 더 어렵다. 그런 의미겠죠. 자, 그게 3절까지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 사람을, 죄 지은 사람을, 그 사람을 고치고 달래보려고 했는데 안 되면 그 사람을 경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권면이죠. 경계하고, 또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바로 이렇게 둘로 나눠졌어요. 고치지 않으면 그를 경계하고, 고치면 그를 용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용서가 참 어려운 것이죠. 이제 여기에는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 봤나요? 마태복음인가? 그것도 봤죠. 주님, 내가 형제를 7번 하면 될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얘야, 7번이 뭐냐? 70번을 7번이라도 해라. 너는 겨우 7번 해주냐? 그 70번을 7번 해라. 그럼 70번을 7번 하면 숫자적인 개념으로 몇 번이야? 490번이야. 너희들 앞으로 정신 차려. 내가 뭐 잘못하나 봐가지고, 아무개 이번 한 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해가지고 490번까지만 용서할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잘못하려면 자기도 내가 몇 번 잘못하나 세보고 잘못해. 이런 개념일까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온전하게 용서해줘라. 온전하게. 그럼 온전하게요? 뭐가 온전하게 해요?
온전하게 해요? 뭐가 온전하게 해요? 어떻게 하면 온전한 거예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것. 다시는 그 일에 대해서 다시는 말하지 않는 것. 근데 부부싸움 간에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골문대 또 굼게 하는 거야. 골문대만 꼭 건드려가지고 터치는 거야. 그래서 싸워. 그 용서 아니에요. 그 용서는 했다가도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부부싸움의 용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의 용서는 그 일에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다시 돌아가면 어떤 결과가 돼요?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된 거예요?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에 돌아간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완전히 회개할 의향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온전히 회개할 때까지 그 사람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그 사람을 받아주고 가르치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가능성이 없으면 일찌감치 버리는 게 나아 사실은. 내가 지금까지 해본 결과로는 어떻게든지 세상으로든 사람으로 타게 하고 영적으로 또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사람이 인성은 좋으니까 부드러우니까. 그런데 역시 하나님의 말씀같이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말로 꼬셔도 보고 달래도 보고 같이 가서 일도 해줘보고 돈도 줘보고 이제 그거 이제 몸도 늙어서 몸으로 도와줄 여력도 안 되고 지금은 이제 돈도 있던 거 그나마나 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다 다 줘서 지금 그나마저도 없고 그거 가지고 마누라고 호떡 사 먹고 술 사 먹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야. 그런 것도 한 번도 못하고 그렇게 붙잡으려고 해봤는데도 한 명은 그냥 반 명도 못 붙잡았어. 그래서 역시 거기서 내가 깨달은 결론이 뭐냐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려야만 겉사람도 속사람도 다 고침을 받는다예요. 내 결론이. 너무 늦게 월삭은 많이 내고 배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시작합시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사도들이 주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와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할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뭔 얘기입니까? 뭔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빌어서 제자들을 지금 가르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이 밭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왔어요. 일을 하고 들어왔는데 집에 돌아오면 자기가 쉴 줄 아는 주인이 먹을 거 줘서 쉬라고 할 줄 아는데 오히려 주인이 야 내 밥상 챙겨 이거 챙겨 저거 챙겨 이러시거든요. 그럼 종이 쉬려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속에 불만이 생겨 안 생겨? 에이 오늘 하루 종일 밖에서 뭐 흔히 하는 말로 똥 빠지게 죽을 똥 싸게 일했는데 오면 밥 주고 뭐 막걸리 주고 좀 쉬라고 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시키네? 짜증도 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일 아직 안 끝났다. 네 일 아직 안 끝났다. 불평하지 마라. 그래서 그 끝에 지금 이 끝이라는 건 지금 봉독한 10절 말씀이 끝에 뭐예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할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종이 할 일을 이와 같이 끝까지 주인이 됐다 끝났다 할 때까지 해야 그때가 끝이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 목숨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의 이 일은
내가 이 세상 사는 중에는 끝날이 없습니다. 언제나 시작이고 언제나 일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신 거잖아요. 지금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식이라고 쉬십니까?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은 언제가 안식입니까? 이 말씀에 비로소 이 일이 끝나야 안식이잖아요. 그럼 우리 안식이 언제예요? 우리가 장막 벗는 날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는 아버지의 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큰 것을 가지고 일해요? 우리가? 얼마나 큰 것을 가지고 일해요? 이 말씀에 보면 겨자씨 하나.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 이 겨자씨 하나님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가 바로 겨자씨 하나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복음전도예요. 복음전도라고요. 제가 전도에 대해서 지금 전도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전도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도하면 무엇이 여러분들 생각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까? 뭐 A 교회라고 한다면 A 교회 사람들이 전도하면 A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말하죠. 그러면 성경적인 전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천국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복음 전파라고요. 전도라고요. 내 교회 사람을 많이 모아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힘을 얻었어요. 이 말씀 때문에. 어떤 힘을 얻었느냐? 페북 그만둘까? 동영상 올리지 말을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디선가 한 사람이라도 듣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한다면 이게 곧 올바른 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좀 속된 표현으로 얘기해서 김매희가 죽으라고 돌아다녀가지고 야 이거 어느 날 이거 어느 날 이거 어느 날 이거 어느 날에 이 말씀을 들을까? 그렇게 하면서도 다니는 것이 그 사람이 어느 날인가 눈을 들어서 그래 내가 믿고 가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게 영생이다. 그게 복이다. 그러 하는 그 한 날까지 나는 쉬지 말고 가야 돼. 이게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내가 말하는 것 같이 지금 김 목사가 나가서면 너 나한테 와서 이 말씀을 들으라가 아니잖아. 그건 전도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 복음을 들어라 이게 전도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회를 하더라도 내 교회에 사람이 많이 온다는 생각만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재물이 많이 쌓여서 이 건물이 적구나 이 건물 헐고 큰 건물을 짓자. 어떤 농부가 야 풍년이 들었는데 이 농사를 다 어디다 쌓아놓을까? 그 창고를 헐고 큰 창고를 지고 잔뜩 쌓아놓고 야 내 영혼아 편히 맞고 마시고 쉬자. 이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건물 크게 짓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야 이렇게 풍족하니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다 세상의 물건 불탈 때 저들도 불타했구나. 성경 찬송 다 있는데도 왜 이 말씀을 왜 기억 못해? 자, 그 다음에 8절 가겠습니다. 8절 맞죠? 8절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했네. 10절까지 했고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 갈릴리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다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이 말씀 중에 보면 고침을 받고 돌아온 자가 누굽니까? 이방인 한 사람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요. 누가 죽게 된 예수를 영접했고 고쳐줬습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유대인들입니까? 그들이 선지를 돌로 던지고 파송된 자를 죽이고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율법사가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는 말씀에서 누가 보면 10장이죠. 말씀에서 누가 내 이웃이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거반 죽게 된 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살림을 받는 거잖아요. 제사장들과 레위는 한 새끼도 안 와요. 고침을 받아도 안 온다고요. 이 말씀 보세요. 눈 떴잖아요. 문둥병 나아졌잖아요. 그럼 문둥병이 뭐가 문둥병이에요 도대체가? 실제의 문둥병은 뭡니까? 자기 몸이 살이 썩어서 막 뚝뚝 떨어져 나갔는데도 아픔과 고통을 모르는 게 문둥병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이와 같이 문둥병 환자가 엄청 많아요. 좀 고급 용어로 말하면 되졌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되져서 지 살이 썰어 나는데도 나 살았다고 지금 릴리르망고 춤춘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2000년 당시에 있었던 일이고 오늘날도 있고 장차로도 있을 일이에요. 이게 이런 대목을 보면 나는 사실 속이 뒤집혀요. 진짜. 자기는 먹고 입고 쓸 거 다 쓰면서 부자잖아요. 교회 이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교회 성도수가 100명 정도만 되면 그 목사 자식들은 전부 외국에 나가 있어. 거의 다 아닌 분들도 많지만 아닌 분들에겐 죄송하지만요. 그리고 자식들은 자기 아비 덕을 보는데 그 아비 덕인가 성도들이 그 똥구멍까지 다 긁어주는 거 아닙니까? 좀 속된 말로 하면. 그러고 내 새끼는 이렇게 컸느니 아름답느니 귀하니. 그럼 그 성도들의 자식들은 이게 기막힌 노릇이에요. 이게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생각해도 이게 기막힌 노릇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하시겠냐고. 이것도 교회적인 부와 부자와 가난이 세속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그래서 그 교회를 자식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부를 세습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고 말이야. 그것이 지금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오히려 예수께 고침을 받으면 반드시 예수께 돌아와서 경배하고 당신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당신만이 진짜 복이요 구원이라고 고백하는데 나머지는 다 도망가요. 지금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마지막 시간 시작하겠습니다.